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4일 주일 동덕 학생부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의 가사를 또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매일 우리의 삶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주 앞에 살기로 다짐한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니 주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매일 우리의 삶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주 앞에 살기로 다짐한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니 주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수련회든 부흥회든 사실 여러 차례 들었을 법한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여정,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설교의 주된 메시지는 순종과 헌신에 대한 결단이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다른 모습의 이해를 나누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일 후에 라고 어떤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장 혹은 앞사건과 연관이 지어지는 부분의 표현으로 앞뒤 문맥을 참고하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은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젖을 막대고 걸음마를 하는 단계의 때의 일이었다면 오늘 이삭은 아버지와 짐을 짊어지고 산에 오를 만한 소년으로 장성한 때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21장과 창세기 22장은 최소 10년 이상 흘렀을 것이라 말합니다. 앞뒤 사건과 문맥으로 보기에는 시간적인 간격, 틈이 너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시작과 함께 말하는 그 일 후에는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이삭의 탄생까지의 창세기 21장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전체를 말하여 그 일이 시작되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의 모든 일이 시작되고 마쳐진 그 일 후에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라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이해를 가져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이유로 계속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통해 순종이라는 주제로 기억을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한 의미를 구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미 창세기 18장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확인이 필요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설교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 겨우겨우 얻은 그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바쳐야 하지 고민하고 고뇌하며 어쩌지 했을 것 같은 아브라함의 심경을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기까지의 그 서정을 힘겹게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다시금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실행합니다. 아침 일찍 짐을 챙겨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100세에 겨우겨우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생각보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날 채비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 지 3일이 지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산을 본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로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한 힌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는 태워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태워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번제라는 뜻을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제물로 불태워 바쳐야 한다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에 지금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그 길 모리아 산 앞에서 나무를 지고 오르는 이삭과 불과 칼을 들고 가는 아버지 이 둘만이 모리아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는데 번제를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그렸던 모리아산의 그 여정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100세에 겨우겨우 얻을 아들인 걸 모르시는 건가? 왜 얘를 불태워 죽이라고 하시는 걸까? 이러한 질문과 이해할 수 없음과 고민, 고뇌, 근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 힘겨운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한 가지 내려놓으며 모리아 산을 올라갔을 것이라는 대부분의 이미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설교를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익숙한 본문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또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날 채비를 하고 번제로 이삭을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며 이삭에게는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여러분 이 부분들을 흐름 가운데 잘 보시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 않나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다 말합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망설이며 바치려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기꺼이 바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꺼이 바치려고 했다는 그 이유가 1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반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수차례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여 항상 자신의 생각에 앞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은 사실 아내를 팔기도 하고 어차피 임신 못하는 아내, 조카 롯을 양자로 마음속에 두기도 하고 첩을 들여 이스마엘을 낳아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바로에게서 아브라함을 건지셨고 사라를 건지셨고 연합군에게도 건지셨고 롯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바로 임신할 수 없었던 사라에게서 낳을 이삭이라는 이름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매 순간순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약속의 후손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 창세기 2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깨닫고 알아갔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그 시험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시작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그 창세기 12장과 21장까지의 기간을 통틀어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지키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이 다음에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말이 됩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삭, 금쪽 같은 내 새끼였음에도 하나님의 시험 앞에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보았던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이삭은 약속의 후손이야.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 반드시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번제로 태워 바치라고 해서 이삭을 죽인다면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구나.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되살리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 통과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그 말씀 후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살펴본 즉 바로 수풀에 걸려져 있는 양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고백하였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번제할 양이 준비되어 있었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배운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번제할 양을 대신하여 살리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임을 알았기에 진정 번제로 바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살려내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알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놓는 율법의 행실, 우리의 열심히 어린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을 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어놓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십니까? 일주일에 주일 하루 그것도 집중하는 것인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그 잠깐의 시간에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탕으로 하여 믿음으로 서가는 동덕 학생부와 청년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은 모리아산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보이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결단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내어놓은 것은 자신의 결단, 노력,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덕 학생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주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